말복TV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합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세상이 사실 미디어를 통해서 또 영화나 드라마나 CF나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주고 있는 메시지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될지, 가치관에 대한 얘기들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어서 이렇게 유튜브 라이브로 함께하게 됐습니다. 제가 말씀 한 구절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시작하고 싶은데요. 로마서 12장 1절부터 2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도록 하라. 기독교인이 어떤 가치관을 갖느냐에 따라서 정치적 색깔도 바뀌고요. 여러분들이 사회적인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고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이 사는 삶의 방향도 바뀐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렇듯이 가치관과 세계관, 이 두 가지가 사실 그리스도인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의 가치관은 어디서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 말씀일 거예요. 우리의 절대적인 가치관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도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의 초등학문, 이 세상이 주는 메시지를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우리의 의무라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썩어 없어질 학문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이게 세상의 학문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의 가치관과 세계관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를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부릅니다. 사실 이 사상을 이해해야 왜 차별금지법이 이렇게 미국이나 한국 같은 나라들에서 성황리에 추진되고 있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가 사회에서 겪는 갈등 구조, 교회 안에서의 갈등도 있고요. 노인들과 젊은이들의 갈등이 있고요. 또 남녀의 갈등 또한 존재하고 있죠.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큰 개념 안에 뿌리를 두고 있어요. 이 포스트 모던이라는 개념이 그냥 이 세상에만 뿌리를 두고 있는 게 아니고 사실 교회 안에도 많은 부분 우리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대학교 때 미술을 전공한 사람이거든요. 부전공으로 미술사를 공부했는데 미술사를 공부하게 되면 여러 가지 시대가 나뉘잖아요. 르네상스 시대, 바로크 시대, 르코코 시대, 인더스트리얼리즘, 산업혁명, 계몽주의, 다다이즘 이런 시대들의 구분이 있는데 그 시대적인 구분이 단순히 미술에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에 시, 문학, 철학, 또 사회운동, 정치 그 모든 면이 사실은 그 같은 시대의 사상을 공유하면서 흘러갑니다. 비록 프랑스와 독일 위치적인 거리가 있더라도 그 사상에 영향을 받는 나라의 사람들은 그 영향을 같이 따라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의 사상은 그 시대에 공부하는 모든 학문과 또 경험하는 모든 문화적인 요소에 스며들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이것을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면 우리도 자연스럽게 그런 영향들을 받아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과연 뭘까?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어, 신본주의와 인본주의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인본주의 이전에는 모든 사회가 동양, 서양 할 거 없이 신본주의 사회였어요. 모든 문화권에는 신이라는 존재가 있었고, 그 문화의 사회나 그 문화의 법이라든지 그 문화의 모든 문학 그런 것들은 신이 있다라는 가정하에 그 신 중심으로 모든 것이 흘러갔던 인류학의 신본주의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신본주의 사상이 어, 이제 인간의 발전, 과학의 발전과 산업혁명, 또 계몽주의 이러한 사상을 통해서 인간도 노력하면 이렇게 과학이 발전되고 의료가 발전돼서 예전에는 신이 죽였다고 생각을 했던 그런 병들을
인간의 힘으로 약을 만들고 수술의 방식을 만들어서 극복하는 거를 보고 인간에 대한 가치관과 기준이 좀 더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떠한 철학이 자리 잡냐면 신은 이제 더 이상 인간에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래서 인본주의 사회, 인간의 자존성과 가치관을 좀 더 높이고 인간 안에 있는 것들을 집중하게 되는 모든 사회와 철학과 문학 구조를 인간 중심으로 흘러가는 인본주의가 발전하게 됩니다. 데카르트가 이런 말을 했어요. 데카르트라는 사람은 절대적인 진리를 찾아서 헤맸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이제 절대 진리,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진리가 뭘까? 변하지 않고, 왜냐하면 진리에 가치를 둬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고민을 하다가 절대 진리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절대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뭘까? 바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내 자신이 존재한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유명한 말을 하죠.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절대적인 존재, 신이라는 존재가 절대적인 가치를 제시해 주진 않지만 생각하는 내 자신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유로 철학은 절대 진리, 우리에게 절대 진리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성경이 있겠지만 세상의 문학은 이제는 신을 인정하지 않고 절대적인 진리, absolute truth라는 걸 부정하면서 이제는 무엇이 존재하냐면 상대적인 진리가 존재하게 됩니다. 상대적인. 이게 어떤 거냐면요. 절대적으로 맞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있냐? 만약에 나는 송기우는 성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동성애를 추구하는 사람이야. 그리고 앞에 있는 B라는 사람은 그거를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뭐가 맞을까? 예를 들어서 절대 진리가 있는 곳에서는 만약에 성경이 하나님은 동성애를 미워하신다, 죄로 여기신다 하면은 동성애는 잘못된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 앞에서. 근데 절대적인 진리가 사라지고 상대적인 진리가 존재했을 때는 나도 맞고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나도 맞고 상대방이 그렇게 생각한다면 상대방도 맞고 절대적인 진리는 없고 각자 개개인 안에 그 개인이 생각하는 진리만 존재한다는 이 사상이 이제 모더니즘으로부터 쭉 포스트 모더니즘까지 흘러가게 됩니다. 상대적 진리, 상대적 진리. 각자 개인이 갖고 있는 진리.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이 문화 아니면 여러분들이 TV나 정치에서도 가장 강조되는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바로 존중이라는 단어입니다. 존중. 자, 조금 극단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존중 중요합니다.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만약에 상대방이 주장하는 것이 진리가 아니라면 그 의견이 존중이 되어야 될까요? 음, 예를 들어서 우리는 기독교니까 만약에 신천지인이 들어와서 신천지적인 교리를 주장한다. 어, 저희 입장에서 잘못된 교리죠. 그럼 잘못된 것 또한 한 사람의 의견이니까 존중되어야 돼. 자, 종교적으로 말고 극단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저희 한국 문화라든지 서양 문화권은 아동 성애자들을 혐오하고 그것을 범죄라고 봅니다. 성경적으로도 옳지 않은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나는 절대 제 주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부분만 편집하시면 안 돼요. 나는 아동 성애자는 취향이라고 생각한다. 라는 말을 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의견도 취향으로 존중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아니죠.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과 물론 포스트 모더니즘도 기준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조금 이따 설명할 거예요.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의 기본적인 사상은 사실 절대 진리를 부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동성애 같은 부분도 10년, 20년 전에는 사회적으로 포용되지 않는 진리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 있더라도 나는 동성애가 괜찮다고 생각해라고 말한다면 그때 당시에는 질타를 받았어요. 근데 절대적인 기준이 벗어나서 사회적으로 더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 사상을 받아들이게 됐을 때는 이제는 그 사상도 존중받을 수 있는 사상으로 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상대적인 진리가 가지고 있는 어, 오류입니다. 오류.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다. 사실 제가 유튜브 라이브로 이렇게 반응을 보고 질문들을 없이 하려니까 조금 힘드네요. 네. 어, 근데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잘 듣고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목소리는 잘 들리나요? 그리고 이게 딜레이가 있어요. 유튜브는 딜레이가 있어서 그래도 일곱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음,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 자 절대 진리는 없고 모두가 생각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신앙적으로 좀 다른 견해들이 나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아요. 단어들이 조금 어렵죠. 네. 조금 제가 풀어서 설명하려고 해보겠습니다. 이- 어, 저 사람도 맞고, 이 사람도 맞고, 너의 의견도 맞아.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모두가 다 맞아. 정답은 없어. 모두가 맞는 거야. 라는 말이 굉장히 포용적이고 깨어있는 사람 같이 들리지만, 만약에 절대적인 진리가 있고, 절대적인 진리의 가치가 있다면, 사실은 그 단어는 굉장히 위험할 수도 있는 표현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절대적인 진리 앞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굉장히 깨어있는 발언이 되지만 절대적 진리 가치 앞에서는 만약에 하나님이 뜻하신 방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이 있는데 거기서 모든 것이 괜찮아진다면 사실은 절대 진리를 믿는 사람의 가치관에 있어서는 굉장히 사실은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포스트 모더니즘과 우리가 믿는 사상은 그래서 사실은 정반대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절대적인 신의 존재를 믿고 그 신, 하나님이라는 그 참된 신이 말씀하시는 말씀이 절대적인 진리와 우리의 가치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된다라고 믿는 것과 절대적인 존재를 애초부터 부정하고 절대적인 진리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사람 안에 있는 가치를 존중하고 그것만이 진리가 된다라는 사상.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입니다. 그래서 현대에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사상이 존중이에요, 존중. 상대방의 의견을 수려하고 존중한다. 이게 기독교인도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은 아니지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잘못된 길과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참된 진리를 아는 사람이 그것을 그 사람한테 알려주는 게 의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그 사람을 잘못된 길과 잘못된 생각으로 가게 놔두는 게 오히려 절대적인 진리의 가치관에서는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이 포용과 존중이라는 단어 앞에서 진리에 있어서 너무 무력해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개념들을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요. 자, 포스트 모더니즘. 영상을 제가 하나를 좀 보여드리고 갈까요? 여러분들 제 얘기만 들으면 너무 루즈해지니까 영상을 짧게 보여드리고 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 정부와 미국에서는 이미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어서 기독교인들이 어, 사실은 많은 박해를 받았습니다. 동성애를 반대했을 때 고소를 받고 크리스찬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 크리스찬 빵집이 동성애 결혼식에 케이크를 동성 연애자들이 결혼하는데 의뢰를 자기들에게 케이크를 만들어줄 수 있는
비기독교 빵집에 갈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사실 굳이 기독교 빵집에 가서 그 사람들한테 부탁을 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면 그 약간 처벌하기 위해서 그런 기독교인들을. 근데 기독교인은 내가 동성애를 지지 않기 때문에 동성연애자의 결혼식에 케이크를 만들어줄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거를 동성연애자 커플이 그 빵집을 고소하고 그 빵집이 망하면서 수억의 손해를 보게 됩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오바마 정권 때 차별금지법을 대법원에서 통과하면서 미국 안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휴스턴 시회에서는 물론 종교자유라는 헌법이 있기 때문에 통과가 되진 않았지만 어, 휴스턴 시장이 레즈비언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근데 모든 기독교인 목회자들에게 휴스턴 시에서 설교를 하기 전에 시의회에 설교 본문을 먼저 허가를 받아라. 완전히 종교 자유의 침해죠. 목사들한테 국가에게 무슨 가르침을 할지를 허가를 받고 설교해라. 이 법안을 추진하다가 사실 헌법에 의해서 막혔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이 미국 안에서는 가시적이고 실질적으로 일어나는 상태였어요. 이게 이제 한국에서도 차별금지법과 함께 다가올 미래인데, 자, 우리가 한번 이 포스트 모더니즘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s up, guys? This is Will Witt with PragerU. Today we're at UC Berkeley, and we are asking students, how many genders are there? Let's do it. How many genders are there? Infinite. Infinite. I think there are infinite genders. Why do you say that? Because I think, I don't know, you can't put things in boundaries. You can define yourself as whatever you want. And I don't have a number for it, so it's infinite for me. Yeah. What do you identify as? I identify as female. I identify as male. How many genders are there? God, I don't know. Like, I identify as a guy, but if someone's going to be happy or not following that binary thing, do you? How many genders are there? There's a spectrum of genders, you can't really say. Like an unlimited amount, you would say? There are like 5, 6 maybe. 6? What are those 6? It's like male, female, transgender, asexual. Then, yeah, I'm not like familiar with the names. So for me, gender is like a construct because gender isn't something that's made up. So sex is something that's biologically given to us. So I don't really know, to be honest. What do you identify with? Male. Male? Me too. How many genders are there? Oh, It's girl. like 72 plus or something. I could not tell you. You couldn't tell me? Could not tell you. How many can you name? Not all 72. Spitfire a few. There's, what is it? Third gender, cisgender, agender, cis woman, cis man, non-binary / other. I don't know. Do you think that, like, if a man identified as a woman, he should be able to go into the women's restroom? Yeah. Yeah. If he had, like, let's say he still had, like, a penis and everything like that, and he just identifies a woman, that's cool for him to go in there? Yeah. I mean, if they're a woman, they're a woman. Yeah. Yeah. You think you can be a woman with a penis? Yeah. Fair enough. Do you think if I identify as a woman, I should be able to go into, like,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에 입각한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한국도 이 방향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지만 미국은 이게 정말 젊은이들이라면 특히 대학 교육을 받은 젊은이들이라면 기독교인을 포함해서 100에 한 80명 정도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아까 말했던 절대적 진리의 가치보다 상대적 진리, 모든 사람 안에 존재하는. 만약에 그 사람이 자기를 남자의 성기를 가지고 태어난 생물학적으로는 남성일지라도 본인을 여성으로 정의를 한다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그 기준이 그 사람한테는 맞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의 신체를 가지고 있어도 여자 화장실에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성별에 맞춰서 여자 화장실에도 들어갈 수 있고 여자 탈의실에도 들어갈 수 있고 미국에서는 법적으로도 그게 이제 가능하게 바뀌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이에요. 자, 근데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여러분 지금 성차별만 가지고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음, 자, 절대적 진리를 부정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상대적 진리를 존중받아야 되는데 이 사상에서도 틀리다라고 말하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모든 사상이 다 절대 진리가 없기 때문에 모든 사상이 존중받아야 하지만 이 사상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절대적인 악을 구분지어 놨어요. 되게 웃긴 거죠. 절대 진리가 없지만 절대적으로 맞는 것이 없지만 절대적으로 악한 것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 뭐냐면 어, 서구권과 우리한테는 동양권이 되겠죠. 가부장적인 사회, 전통을 굉장히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포스트 모더니즘. 이 깨어진 사상 이전의 사상들이 가부장적이고 남성 위주의 사회를 만들어 놓고 이러한 결혼이라는 틀, 포스트 모더니즘에 있는 사람들은 결혼도 사회가 만든 규정이다. 또 남녀 구분도 사회가 만든 규정이고 그리고 결혼이라든지 사회적인 직업 아니면 모든 이런 사회 구성들이 인간이 만들어낸 전통이다. 이 가부장적인 서구권의 문화가 만들어낸 산물이고 지금까지 약자들은 거기에 소수들은 거기에서 핍박당하고 박해받고 억눌려 왔기 때문에 그 사상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을 추구합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상의 진리는 없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되지만 만약에 전통적인 사상을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어, 이게 말시즘에서 나왔거든요. 여러분 마르크시즘 혹시 아시나요? 마르크시즘은 음, 이분법으로 사회의 지도층과 사회에 복종하는 층을 완전히 구분지어서 귀족이라든지 정부라든지 지도자들은 악한 사람이고 불쌍한 서민층 완전히 악인, 완전한 악인, 지배자층 완전한 악인과 불쌍하고 고생하는 선한 서민들을 이분법으로 나눠버립니다. 그래서 지배구조와 전통 그 구조를 짜는 사람들은 완전히 악한 사람이고 그것을 아무 힘없이 따라야 되는 사람들은 선한데 약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마르크시즘으로 공산주의가 나오고 사회주의가 나오는 거예요. 이러한 체제로부터의 평등을 주장하기 때문에 이 사상이 발전된 게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미국의 대부분의 젊은이들과 요즘 한국의 젊은이들도 결혼 꼭 해야 되는 거 아니잖아. 결혼은 결국에는 국가가 만들어 놓은 제도고 우리가 사랑을 한다 그래서 꼭 그 제도 안에 갇힐 필요 있나? 이렇게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 사상이에요. 그리고 아, 남녀 구분, 성별도 결국에는 사회가 만든 거야. 여자애가 인형을 좋아하고 남자애가 로봇을 좋아하고 여자애들은 핑크색을 좋아하고 남자들은 파란색을 좋아하는 거. 물론 이거는 마케팅이에요. 여러분 사실 이거는 부분적으로 맞는 말이에요. 왜냐면 로봇을 좋아하는 여성분들도 있고 인형을 좋아하는 저도 어릴 때 누나가 있어서 미미 인형 좀 가지고 놀긴 했는데 아무튼 물론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도 있지만 절대적인 기준 앞에서 남녀가 생물학적으로나 성향적으로 다른 부분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성경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근데 그것을 무시하고 그냥 이 다름이라는 게 무조건 사회가 만들어낸 구조이다. 우리는 그것에 교육받아 왔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억압받아 왔다. 라는 주장을 하는 게 포스트 모더니즘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을 조금 정리해 드리자면 모든 것이 진리고 모든 것이 존중받아야 되고 절대적인 진리는 없지만 가부장적이고 우리를 억눌러 왔던
기성세대의 사회적 구도는 잘못되었다. 전통과 틀을 무시하는 경향을 띠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합리적인 사람이 되려면 전통과 틀에서 갇혀 살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를 믿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에서 가치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방향에서 가치관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들은 대부분은 사실은 차별금지법은 반대하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성경을 믿고 주장하는 보수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기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조금 조심스러운 문제긴 하지만 페미니즘입니다. 페미니즘. 저는 제 자신을 자, 이거는 위험한 발언, 여러분들 이해를 잘 해주시기 바래요. 저는 여성 인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페미니즘이라고 분류하기에는 지금 현대 사회 구조가 만들어놓은 페미니즘이라는 틀에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어느 부분에서 동의하지 않냐면 현대 사회가 주장하는 페미니즘은 아까 말했던 포스트 모더니즘에 입각한 이갈리테리안 페미니즘입니다. 자, 단어가 어렵죠. 이갈리테리안 페미니즘이 뭐냐면 남녀가 성적인 구분이 완전히 무의미하고 남녀는 무조건 동일하다라는 사상이에요. 이게 이갈리테리안 페미니즘입니다. 미국에서 많이 발전한 페미니즘의 사상이긴 한데 저는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그 창조 목적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여기서 절대 사회적인 직업에서 구분을 두는 게 아니에요. 가부장적으로 뭐 남자는 일하고 여자는 일하지 말고 남자만 소방관을 할 수 있고 그런 구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남녀에게 맞는 신체적인 조건을 허락하셨고 가정에서도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가정의 구도 안에서는 하나님께서 역할해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삼위일체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이 계시죠. 근데 예수님 하나님이 아버지시고 예수님이 아들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명령을 하면 아들이 순종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더 하급에 있는 신이라거나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더 못한 신은 아니에요. 신으로서의 동등한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역할이 구분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관계, 사역자와 성도의 관계도 사실 동일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도지만 하나님이 역할적으로 교회에게 가르치는 자의 역할을 주셨고 그것을 배우는 자의 역할, 같이 그 교회를 이뤄나가는 역할을 주신 거거든요. 그 역할적인 구분이지 절대 어떤 한 클래스, 한 직분이 위에 있어서 다른 사람을 군림하거나 더 우월한 존재임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듯이 어, 사실 남녀 간에 있어서도 남자와 여자는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은 바된 존중받아야 되는 존재입니다. 만약에 여기서 사회 구조가 한 집단의 가치를 떨어뜨린다면 동등한 가치로 올려줘야 되는 사회 운동이 필요한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성 인권 운동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지금까지 사회에서는 분명하게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성들이 투표권이 없었고요. 그쵸? 그리고 많은 직업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민으로서의 동등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성적인 구분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라면 그 사람의 같은 시민으로서의 또 인간으로서의 같은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사회운동으로
그 위치를 맞춰주는 건 중요하지만 성적인 구분이 완전히 무의미하고 남녀는 사회가 만들어낸 성적인 구분이며 완전히 남녀의 차이를 무시하는 이갈리테리안 페미니즘은 저는 개인적으로 비동의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이 주는 사상이 어떤 사상인지를 잘 알아가는 게 중요해요. 음, 그렇기 때문에 빛나자매가 말하셨듯이 세상 사람들한테는 이제는 우리가 이 가치관으로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어, 너무 멀리었죠, 사상 자체가. 그래서 사실은 저희는 세상을 저는 여기서 또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 네네 질문들을 이제 해주시고 계시는데 자 여기가 이제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입니다. 음, 내가 비슷한 질문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일반인,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주장하기는 참 힘든 것 같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일단 신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요. 절대적 진리를 이제는 이전까지는 포스트 모더니즘 이전에는 신분주의 사회였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맞는 말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걸 사람들이 인지하고 있었어요. 맞는 말. 근데 현대 사회에서는 맞는 말이라는 단어가 잘못된 말인 거예요. 왜냐하면 맞는 것은 없으니까. 모든 사람의 말이 다 맞는 말이고. 그런 사회 안에서 교육을 받고 자란 사람에게 성경적인,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얘기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저는 사실 불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한 사람을 성경적인 관점으로 바꿔놓더라도 이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이라면 사람이 성경의 가치관에 따르지 않고 있다면 우리는 기독교인이 가진 선한 양심으로 그 사람을 바로잡아줘야 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소수자들이 자기들의 주장과 근거를 열심히 증거하고 활동하고 과학적으로 논리적이게 활동하는 것처럼 지금 기독교인이 성경적 가치관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게으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가 주장하는 세계관을 이해하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세계관을 바르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지금 이런 나눔을 하고 있는 건데, 음, 오히려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더 지혜롭고 이런 거에 있어서 논리적입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는 기독교인들은 이성적인 생각을 멈춘 사람들, 그냥 갇혀져 있는 틀 안에서 자기들의 것을 무분별하게 주장하고 다른 주장을 억압하는 사람들로 우리를 바라보는 인식들이 있고 실제로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이성주의를 주장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적어도 우리가 믿는 가치관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비록 그들이 절대적인 신의 가치와 절대적인 진리를 인정하게끔은 아니지만 우리가 믿는 가치를 설명해 줄 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걸 시청하시는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의 말씀대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무엇인지를 분별하다, identify,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분별력이 있고 통찰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 지금까지 말했던 것처럼 존중과 각 사람이 가진 가치를 인정하되 전통과 기성세대의 가부장적인 절대적인 진리의 가치를 악한 것, 억압자, oppressor, 억압자와 피해자 두 부류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들 사이에서는 모든 진리의 가치들이 존중받을 수 있지만 오프레서의 주장을 하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결혼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뜻이다. 아니면 동성애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다.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섭리이며 각자의 모습에 맞게 동일하게 존중되어야 되지만 가정 안에서 역할적인 구분이 존재한다라는 걸 주장을 하게 되면 우리는 악인이 돼버리는 거.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 가운데에서. 거기서 모순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가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이 한 가지 의견은 절대적으로 잘못됐다라고 절대적인 진리가 없으면 어떻게 절대적인 비진리가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무엇이 악한지 선한지를 구분하는 것이 절대적인 진리인데 만약에 무조건적으로 맞는 말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무조건적으로 틀린 말이 어떻게 존재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실은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건데 우리 사회, 우리가 살고 있는 포스트 모더니즘은 이러한 구조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발전하는 사상이 뭘까요?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여러분 뉴에이지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리가 좋아하는 이루마나 유키구라모토 맞나요? 뉴에이지 음악가죠. 그런 거 들으면 교회에서 너 왜 뉴에이지 들어? 이거 나쁜 거야. 막 이런 얘기를 들을 때도 있고 한데 사실 음악이랑 사상은 크게 관련은 없어요. 근데 뉴에이지 사상이 어떤 사상인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시나요? 이게 줌이라면은 조금 얘기를 들어보고 할 수 있을 텐데 제가 그냥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상대적인 진리를 존중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쵸? 뉴에이지 사상은 뭐냐면 인간이 상대적인 진리를 담은 존재뿐만 아니고 인간 안에는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신적인 능력이 있어서 인간 자신을 믿고 그 능력을 끄집어 올리면 우리도 각자가 초월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믿는 게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그래서 명상음악이 뉴에이지 음악이라는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명상이거든요. 명상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자기 마음 안에 있는 뇌에 있는 절대 잠재 능력을 끄집어내서 나도 신과 같은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 이게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그래서 초능력 같은 것도 뉴에이지에서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그런 거를 떠나서도 우리 사회에서 쉽게 자리 잡고 있는 사상인데 뭐냐면 인간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으면. 그래서 아디다스의 캐치프레이즈 그리고 나이키의 캐치프레이즈 뭐죠? Just do it. 그냥 하면 된다. 아니면 불가능이란 없다. Believe in yourself. 너 자신을 믿어라. 여러분도 이런 마인드를 저도 어릴 때 저희 아버지가 기독교인이신데도 불구하고 I can do it, I can do it 맨날 저한테 그렇게 말하라고 가르치셨어요. 그렇게 말하면은 그렇게 믿으면은 그게 가능해진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뭘까요? 제가 봤을 때 성경은 You can't do it. 사람은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나약한 존재가 되었고 죄 때문에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없다. 하지만 I can't, but God can. 내가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 안에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뜻은 가능하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사상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뉴에이지는 반대로 우리 자신이 신적인 초월적인 능력을 우리 자신을 믿고 우리 자신의 잠재 능력을 끄집어내면 가능하다라는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 많은 영화들 보면 히어로 영화 특히 대부분 이런 구조예요. 주인공이 능력이 어느 정도 있어서 악인들이랑 막 싸우다가 엄청난 적을 만나서 한번 좌절을 하죠.
그래서 좌절을 하는데 그 좌절 기간 동안 뭐 어떤 멘토를 만나든지 어떤 상황을 겪으면서 각성을 해요. 그쵸? 그 다음에 각성을 하고 나서는 전에는 못 이겼던 그 존재를 이제는 자기 안에 있는 능력을 끄집어내서 그 존재를 이기게 되는 이런 구조의 영화들이 사실 현재 대부분의 영화들이 갖고 있는 구조잖아요. 사실은 이것들이 뉴에이지 사상을 어느 정도는 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자기 자신의 능력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상황을 가능하게 한다.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내 자신을 믿어라. 내 자신, 나를 믿어라. 내 안에 있는 걸 믿어라. 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뉴에이지 사상이에요. 근데 우리도 사실 어릴 때부터 이런 만화들을 많이 봤고 또 아까 말했던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 모든 의견이 존중돼야 되고 이런 것들을 어릴 때부터 주입식으로 문화와 사회와 경제와 세상에 있는 정치 모든 것들이 이런 영향들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주입해왔기 때문에 사실은 나도 모르게 성경이 말하는 성경적 가치보다 세상이 말하는 그 세상의 가치의 흐름을 나도 모르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이거는 분별하지 않으면 너무 쉽게 따라가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물론 저도 존중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완전히 존중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어, 그래도 우리는 절대적인 진리이신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 그분이 우리에게 지금도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실 수 있지만 오히려 그분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언어로 그분을 드러내시기를 기뻐하셨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1장에 뭐와 그리스도를 동일화시키죠? 댓글로 혹시 남겨주실 수 있나요? 요한복음 1장에 말씀, 그렇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곧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를 말씀과 동일시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구절을 읽으면서 너무 어릴 때부터 당연하게 읽어왔기 때문에 모를 수도 있지만 왜 굳이 말씀과 그리스도를 동일화시켰을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사랑, 태초에 사랑이 계시니라라고 말할 수도 있고 뭐 태초에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니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더라. 그리고 그리스도도 이 세상 공생애 동안 사역하실 때 대부분의 말씀을 본인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그냥 자기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면 되는데 예수님의 설교의 대부분도 구약 말씀, 예수님이 구약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하셨다는 걸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예수님조차도 자기가 신이니까 자기의 말을 그냥 전달하면 되지만 예수님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과 사람들을 가르쳤어요. 이거 자체가 하나님이 굉장히 재밌는 신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다른 신들과는 굉장히 다른데 말씀이라는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으로 가르침과 인간의 뭐라고 얘기해? 아까 현아자매가 물어봤던 그 설명에 또 설명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으로 사람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걸 기뻐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불교도 경전이 있지만 우리가 성경을 붙드는 것만큼의 영향력이 없습니다. 또 다른 어느 종교도 종교적인 행위를 중요시하지 종교적인 기록을, 이 문헌을 중요시하는 종교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슬람이 그렇지만 이슬람은 기독교 이후의 종교니까 기독교를 많이 모방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면 기독교적인 예수님도 나오고 여러 가지 가르침을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자, 하나님은 이 말씀에 집착을 많이 하세요. 말씀에 집착을 많이 하세요. 왜 그러냐면 만약에 변하는 신이었다면 만약에 손기훈이라는 존재가 변하는 존재잖아요. 여러분들께 10년 전에 제가 쓴 일기를 보여드리고
여기서 송기훈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봐라라고 얘기하면 10년 전 일기에서 여러분들이 알게 된 저와 10년 후에 실제 저는 다른 존재일 거예요. 굉장히 다른 존재일 거예요. 왜냐면 저는 변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존재시라면 2000년 전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나 현재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나 그 효력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그분이 진리시라면 2000년 전에 하신 그분의 말씀도 지금 세상에 역사하시고 다스리시는 그분을 설명하기에 충분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신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그분이 생각하는 진리의 가치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말씀에 우리의 절대적인 진리의 가치를 두어야 됩니다. 네, 댓글들 조금 읽어볼게요. 노빈나 홍구님께서 But he can do it. 아까 제가 한 말이죠. 그리고 노빈나 자매가 성경은 사람은 절대적으로 나약한 존재,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신다. 뉴에이지 사상에 대해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오늘 정확하게 알아가네요. 심연하자면 미디어 매체나 SNS 등 여러 통로를 통해서 점점 가치관이 흐려지는 것 같아요. 저희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현대에는 정보가 굉장히 빠르게 전달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인터넷이라는 것이 생겨난 이후로는 예전에는 인간이 어떠한 지식에 습득을 하기 위해서는 그 책을 구하거나 그거를 터득한 사람에게 찾아가서 가르침을 배웠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이라크에 살고 있는 사람이 깨달은 것을 인터넷에 올리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내가 1초 만에 그 가르침과 내용을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빠른 정보들을 가지고 있고 다양한 정보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또 설교도 그래요. 유튜브만 가면 엄청 많은 설교들 있죠. 그래서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다는 말을 하는데 여러분 홍수가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홍수는 재난이에요. 홍수는 재난이에요. 오히려 이 많은 정보와 많은 지식들이 우리의 분별력을 흐트리고 이도 저도 아니고 이 약간 예를 들어서 동성애나 성차별 이런 것들도 이쪽 진리를 추구한다면 완전히 이쪽 그 가치관을 가져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잡종 지식인이 되는 거예요. 막 이렇게도 말했다가 저렇게도 말했다가 막 이렇게 그냥 그 어떠한 지식에 대한 깊이는 줄어가고 그냥 많은 지식들만 우리가 담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절대적인 가치를 둬야 될 성경 말씀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가치관을 분별하고 알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토요일 날 하는 저희 성경 공부반 물론 신청은 마감됐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원하신다면 지금도 네, 아무튼 네, 이건 장난이고요. 홍구님께서 얼마 전 요즘 유행하는 북해 역시 반기독교적이라는 유튜브를 봤는데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근데 저는 그 영상에서 말하는 북해가 반기독교적이라고 얘기했을 때 말한 그 논리의 전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거를 설명해 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영상이 있으시면 저한테 주시면 제가 한번 그 영상에서 주장하는 바가 뭔지를 보고 제 입장을 여러분들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북해는 제가 봤을 땐 그냥 온라인 게임에서 유행하는 본캐 북캐에서 이제 국회를 이제 예능적으로 갖고 와서 이제 쓰는 말인 것 같은데, 네. 네, 노빈나 자매가 그런데 요즘 일을 하면서 느끼는 생각이 오히려 크리스찬들이 말씀을 편협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가치관에 따라 가려 하는데 약한 사람들 꾀에 자꾸 당해요. 악한 사람들의 꾀에 자꾸 당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맞아요. 편협한 생각과 편협한 가치관, 그리고 우리 믿는 사람의 눈살조차 찌푸리게 만드는 극단적인 기독교인들,
물론 여러분들 중에서도 입장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조심스럽게 말을 하긴 하지만 우리가 편협적이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말씀을 이해하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해석. 이것을 성경 해석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건강한 신학자들의 책을 보면은 사실 성경을 해석하고 말하는 게 크게 달라지지는 않아요. 근데 성경 말씀을 자의적이거나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거나 조금 더 기준이 없이 해석하는 사람들의 주장은 완전히 그 건강한 신학자들의 틀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하면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알아갈 수 있는지를 이제 성경을 1독, 2독 한 두세 번 읽어보신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성경 해석에 대한 이해를 어느 정도는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가장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리면 문맥을 봐야 된다. 문맥. 그냥 내가 혼자 알아서 이해하고 내가 읽을 때 하나님이 막 말씀해 주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그 말씀을 쓰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시고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뜻이 무엇일까를 알아가기 위한 문맥을 봐야 됩니다. 그 말씀의 배경이나 문맥. 그렇게 되면 우리가 우리 맘대로 자의적으로 성경에서 신앙을 이끌어내서 우리가 극단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드신 건강한 신앙관 안에 머무를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는 하나님의 가치관에 따라가려고 하는데 악한 사람들의 꾀에 넘어지고 그래서 저는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너희가 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당할, 세상에게 미움을 받고 핍박당할 것이다. 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이 말씀하신 가치관에 절대적으로 근거를 두고 주장하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것과 나의 오만함과 나의 자의적인 해석과 이해로 세상에 예를 들어서 불교에 가서 낙서하고 불상에 욕 써놓고 그것과는 다른 문제예요. 이걸로 핍박당한다면 그건 우리의 잘못이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다가 핍박을 당한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귀한 핍박입니다. 우리의 헌신, 우리 안에 하나님이 용기를 주셔야 가능한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깊어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서 극단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조금 솔직하게 포스트 모더니즘과 뉴에이지 사상을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올려주세요. 근데 요약을 하자면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적 진리의 가치와 하나님이란 존재를 부정하는 거에 근거로 나온 사상이다. 모든 것을 존중하고 모든 것을 받아들이되 전통, 성경, 그런 구조적인 틀은 악한 것으로 묘사하며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는 사상이고요. 또 뉴에이지 사상은 하나님의 능력과 절대적인 존재의 의존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인간 자체를 믿고 인간 안에 있는 능력을 의존하게 만드는 사상이다. 자, 현아자매께서 차별법을 비롯해서 세상과 성경이 반대되는 주장에 대해 가끔은 기독교인들을 시험하는 질문을 던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는 어떻게 답하는 게 좋을까요? 대답할 수 있는 만큼 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횡성수설 넘길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지식의 차이라는 생각을 크게 하잖아요. 자, 믿지 않는 사람에게 우리가 믿는 가치를 변호하는 거를 어려운 말로 변증학이라 그래요. 변증학.
논리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차근차근 설명해주는 신학이 따로 있어요. 근데 저는 그 변증학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100% 이해시킨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도 예수님을 믿은 게 논리적으로 다 이해가 됐기 때문에 믿으셨나요? 아닐 거예요. 저도 아니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고 그냥 갑자기 어느 순간 믿어진 거예요. 논리적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아, 이젠 내가 믿을 수 있겠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그 사람들의 의도 자체도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질문을 했고, 또 우리가 아무리 지식이 넘쳐서 그것을 100% 옳게 대답을 해줬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다 이해됐으니까 이제 예수님 믿어야겠다.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그러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봤고, 오히려 그렇게 했을 때는 안 믿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얘가 기도를 시작했는데 거기서 하나님을 믿겠다. 이런 경우들이 오히려 더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식적인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여러분들의 자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영혼을 얻기 위해 노력하라 그랬거든요. 그 영혼을 얻기 위해. 그래서 저는 세상 사람들한테 가서 동성연애자들한테 가서 너네 다 죄인이 지옥 갈 거다.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그렇게 말할 거면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동일한 거거든요. 동성애자니까 지옥 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어, 우리 모두가 지옥 갈 존재지만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는 것이지.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 잣대와 우리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들과 빽빽 싸우고 우기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 사람들의 말을 들어주되 동의는 하면 안 되겠죠. 들어주되 오히려 우리가 믿는 신앙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들을 잘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논리적으로 그 논리를 무조건 그 논리로 반박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논리로 우리를 공격하려고 이 사람의 의도는 나를 공격하려고 했던 거지만 나는 오히려 이 사람을 감싸주고 이 사람한테 선한 모습으로 대할 때 오히려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논리적으로 준비가 잘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해놓는 게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보다도 여러분들은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또 그 사람에게 더 덕이 되는 존재가 되어서 언젠가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게 더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홍구님께서 더욱더욱 본질을 잃지 않으며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을 기도해야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인간임을 모두 깨닫게 되길 기도합니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할 때나 또 이런 변증을 할 때 여러분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거든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을 때. 교회 안에는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역할이 다를 수 있어요. 이것도 아까 말했던 역할의 부분이죠. 사역자는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가르치는 걸 좀 더 잘할 수 있고, 또 섬기는 자, 또 성경에 믿음의 은사를 가진 사람들은 믿음이 더 강하기 때문에 모두가 낙심하고 있을 때 교회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쪽에 권면을 해서 이것 은사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논리적으로 잘 설명하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반대로 논리적인기보다는 공감적으로 이 사람을 더 보듬어 줄 수 있는데 더 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가 더 필요한 거고 서로 필요에 따라서는 그런 공동체와 함께 그 사람에게 가서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들을 차근차근 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이 합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상에 많이 물들어 있고 신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절대적 진리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논쟁 자체가 시작부터 어려운 점이 많아요. 결혼관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믿지 않는 청년들한테 얘기하면 뭐 결혼 어차피 사회가 만든 거잖아. 우리가 왜 꼭 결혼해야 돼? 이런 얘기를 한다면 어, 사실은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결혼을 만드셨어. 너도 결혼해야 돼. 이 말이 그 사람한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실 아무 소용이 없죠. 그보다 그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따라 살기로 결정한 사람이 되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의 가치관을 전달해 주는 게 더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현아자매께서 너무 귀한 시간이에요. 늘 한 구석에 찝찝하고 답답했던 건데 답변을 듣고 마음이 편해지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어렵지만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제가 되길 원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73분 동안 진행돼서 마무리를 하겠는데 너무 오래 진행했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음, 어, 하나님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을 분별할 수 있는 정도로 뭐 너무 심취할 필요도 없어요. 분별할 수 있도록 알아가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기독교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치관을 알아가는 게 더 중요해요. 아까 말했듯이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논리적으로 이런 가치관의 차이를 설명해 준다고 해서 그 사람들한테 큰 변화가 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는 고린도전서에 나오지만 전도에 미련한 것, 하나님의 복음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도다. 오히려 우리가 그들한테 전할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말은 복음이에요, 복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보다 이 강의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분별력에 대한 그런 경계는 키워놓기 위해서 제가 한 거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가치관과 성경의 가치관을 알아가는 것이 정말 성경이 말하는 결혼, 성경이 말하는 예를 들어서 뭐 사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정부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우리가 무력적으로 시위하면서 바꿔야 되는지 아니면 뭐 아니면 그냥 수긍해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한 가치관을 사실은 성경이 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더 잘 알아가면서 우리 자신을 세워나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너무 극단적으로 얘기한 부분들은 좀 도려내도록 할게요. 그리고 네,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했고요. 네, 해지자매도 들어와 있네요. 잘 가르쳐서 감사합니다, 전도사님. 은나자매 함께 같이 갈 사람들이 있어서 위로가 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부분에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아니면은 성경을 더 같이 공동체적으로 알아가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만나 공동체라면 교회에서 저를 그러라고 어, 사역자로 불러주신 거고요. 또 한해드림에는 우리 이승훈 전도사님 계시고요. 예담에는 또 우리 이광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희에게 연락 주시고 잘 이용하셨으면 좋겠어요. 좋은 의도로. 그렇게 돼서 우리가 정말 공동체적으로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또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한 밤 되시고 나중에 봅시다. 들어가세요.